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그러뜨리게 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우리에게 예정론을 가리키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리키는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어떤 신학, 자기가 배운 그러한 교리를 가리키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 다 우리는 떨쳐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선지자들은 어떤 분입니까? 참 선지자는요, 말씀만 전합니다. 자기 생각도 다 배제해버리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만 전하는 우리 이러한 주의 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며 우리는 이런 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이런 분들이 말씀만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성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분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도 모르고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을 받고 미혹이 되어서 그대로 끌려가고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시금석, 정확하게 판단법을, 분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분별법,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거짓 선지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잘못된 길로, 미혹된 길로, 교리로,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내 몫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죄종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깨닫고 이 분별법을 가지고 과연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목사들이 과연 그 분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이냐 참 선지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왜 자기의 주관을 얘기해? 왜 신학을 얘기해? 왜 교리를 얘기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몫이고 또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무조건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낙인 찍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아닌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을 얘기할 때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외치고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희생 없이 존경받으며 지시하는 자. 여기에서 희생 없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 사람이 참 주의 종인가는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참 목자 맞습니다. 싹군 목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 많이 주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버리고 또 큰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그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싹군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라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삭빠르게 돈만 쫓아가나, 자기의 이권만 찾아가나,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가나, 여러분 이걸 보면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꾼 목자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람으로 헛된 소망을 믿게 합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롭다, 안전하다, 기복,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편안한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좁은 길이에요. 이거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말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그러나 넓은 길,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우리는 예정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서 우리를 뺏을 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 또 자살까지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넓은 길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또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헛된 소망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보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외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회개를 외치다가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이유이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 때문에 회개를 증거하고 또 외치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께서 보낸 선지자는요 회개를 외칩니다. 핍박받고 힐난과 고난과 돌판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끝내는 순교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은 회개를 외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 어떤 사도들도 다 목숨을 걸고, 바울도 그렇게 회개를 외치다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 자가 참 주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 증거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만 증거합니다. 정말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이야기, 산뜻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도중이로 잡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을 받아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2단이네 3단이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회개를 전할 때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자꾸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판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역경 가운데도 전하고 전하는 우리 고난을 감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그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사꾼인가 아니면은 선한 목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리가 오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아서 이리가 오는데 생명을 다하여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짐승과 싸워서 그렇게 양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의 삶이 바로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알아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봉사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쫙 1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양들은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거짓 목자가 누구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장편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 대신 외식을 치장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냐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벤츠도 사주고 롤렉스 시계도 사주고 내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회개 외치면 교인들이 도망가니까, 회개를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를 외치면 사람들이 다 숨을 곳이 없어서 떠나니까,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두리뭉실 흙탕물 안에는 고기들이 숨을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흙탕물에는 많은 고기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대신 그들은 외식, 치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기복을 따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착각을 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미. 삶의 열매도 없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강조 안 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쭉으로 떨어뜨리는 예종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날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요 멸망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겨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기 때문에 착각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 나태해지고 풀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범죄 면죄부, 살인 면죄부를 받아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이고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더 범죄하게 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범죄를 하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빛된 삶, 소금의 삶, 이 어둠을 뚫고 고난 가운데도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범죄하게 합니까?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은 더 범죄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담배도 피워가면서 더 범죄하게 하고 더 범죄를 촉진시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걸 깨닫고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건 마땅한 건데, 여러분, 이거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거는 변개되지 않는다. 얼마나 쉽고 넓은 길이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거를 믿고 편안하게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하면서도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저주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환난 대신 평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환난이 다가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 대신 평강을 강조하는, 세상의 유도피아를 강조하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제 복을 받는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강, 아니 세상에서의 축복, 세상에서 잘됨, 이런 것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이비이고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복을 따라가는 그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환난 대신 평강을 전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못 박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복 대신에 우리는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666 짐승표 받지 않기 위해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통 계시 대신에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직통 계시,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환상을 보았네, 꿈을 꾸었네 하면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 직통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이고 주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선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남기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난을 받는 것을 지옥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중이 사역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올려지며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교리 대신에 우리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명자를 통하여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속화가 아니라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절대로 세속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동요되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재림 준비를 하며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부적을 만들어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 이게 바로 부적이에요. 그래서 방석을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무릎에도 이렇게 하면은 부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신앙인인데도,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부적을 만들고 그것을 몸에 달고 다니면, 수건을 머리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이 부적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이제 새해가 돼갖고 사람들이 부적 엄청 팔아먹죠. 점집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새해 첫날 바구니에다가 성경 구절 담아가지고 하나씩 뽑으라고 그렇게 열어가지고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그거 보고 읽으면서 너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 받으리라. 그래서 2026년도는 들어가나 나가나 복 받는다. 이게 다 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더라고. 이것도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떡볶이요? 노때입니까? 아니,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짓 하냐고. 이것이 얼마나 미혹이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부적들, 여러분, 여기에다가 팔에다가 방석을 단다고 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나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모든 것 다 앞서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도 요셉과 함께 있던 하나님은 거기서, 그리고 노예가 되어도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만사 형통이지. 부적을 단다고 해서 떡볶이에서 성경 말씀 하나 받아가지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되면 더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요, 뭐냐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은 슬퍼하시며 떠납니다. 탄식하십니다.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동행의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고 원수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정결과 순종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순종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자기를 따르도록 위협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내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막 그냥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을까 봐. 그리고 또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하잖아요. 너 나가면은 내가 너를 죽인다,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위협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위협과 강요에 의해서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를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를 시켜야 될 주의 종들이 오히려 회개를 방해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예정받았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은 보장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회개를 언제 합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를 졌어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만 계속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는데,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고 회개를 방해하는 모든 교리적인 것,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로부터 회개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들, 이것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우같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희생할 줄 몰라요.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꾼 목자들은 희생할 줄 모르고 여우처럼 도망만 다니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헛된 것을 굳게 믿게 하는,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굳게 믿게 하는 이런 것, 그렇죠? 여러분, 이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정죄와 허탄한 것을 굳게 믿고 바라게 하는 자가 다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를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평강도 없는데 평화롭다, 안전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참 선지는요 환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치장을 하죠. 그러나 속은 다 비어있고 속은 다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허연데 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파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실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번드르하게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세상은 잘 된다, 이제 이 땅에는 유도피아가 온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항상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복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심판하리라, 꼭 무너뜨리리라, 우박으로 세상의 어떤 죄로 내가 그들이 전한 평강을 다 깨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강을 전하면 안 되고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며 항상 환난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도 환난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며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회칠한 무덤과 회칠한 담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다 주께서 무너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부족이죠. 이렇게 부족을 만들어서 팔뚝이나 그리고 머리에다가 수건을 씌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복 주신다, 이게 다 부족인데 이렇게 부족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만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치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부족을 사고 팔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비계 속에다 집어넣고 옷 속에다가 넣고 꼬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지옥 가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미신이고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점 보고 그러죠. 그게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꼭 멸하시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베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내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 삶을, 이게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정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교리입니다. 예정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시고 정결한 자만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참 선지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섞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로 딱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배운 교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나 그러한 감정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분별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핵심은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교리를 전하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둘로 갈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정확하게 갈라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 놓칠 수 없는 이 구원. 마귀가 가장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목사들이 전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교리를 전했느냐, 예정론을 전했느냐 아니면 선한 열매를 전했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멸망자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님, 2026년도에는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